할렐루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삶에 임하는 크신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쫙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더욱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향한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 예배 시간이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해 하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는 자 되게 하시며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금 일상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손잡아 주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아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37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에 홍미옥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만물이 소생하는 사물을 선물로 주시니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일 예배와 수요 성경 읽기, 검도 기도회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행사에 열심을 다하도록 몸과 마음과 건강하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므로 놀라운 축복과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며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에 순성하다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같이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하실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의 앞날은 참 알 수 없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구나.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잘 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될지 모른다라는 게 최근 뉴스를 통해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불이 그렇게 날 줄 알았겠습니까?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 온 땅을 그렇게 휩쓸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태국으로 미얀마로 주변 나라로 라오스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다가 그 건물이 흔들려서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의 부상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지진이 나서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하여서 보셨을 겁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그 가운데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허망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그들을 향하여 그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격려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우리의 삶에도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눈을 깜빡하고 있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또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세 번째 대목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꼭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이 꼭대기를 수랑 이렇게 날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성전의 가장 좁빗한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았나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 꼭대기라는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는 엄청나게 높은 곳은 맞지만은 좁빗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처마 같은 곳, 그러한 곳에서 시험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언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사실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받았던 그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시험이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줬던 그 부분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부분을 이렇게 반대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부터 먼저 가게 되고 이후에 높은 산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거룩한 성전이니까 우리의 이해도 앞에서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명확하게 그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또 다른 마태와는 다른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는 마귀가 왜 예수님을 예루살렘 그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가서 그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을까, 뛰어내려 보라라고 했을까, 뛰어내리면은 너 안 죽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 발끝 그 모든 몸의 일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을 했을까.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그 뜻은요, 평화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도시. 성경에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냐 하면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구출한 다음에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10분의 1의 재물을 또한 그렇게 바치는 모습들, 거기에 등장했던 이 살렘 왕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살렘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예루살렘의 초기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과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렘이라는 도시로 등장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이 번영의 도시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도시에 예루살렘 성에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다윗이 구상하였고 다윗이 은혜를 받았고 그 설교를 받았지만은 실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떤 곳으로 인식하고 계셨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신명기 12장 5절과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보다는 성막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성막이 곧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요, 자기의 이름을 둘 곳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 곳, 내 이름을 둘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으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전히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표현합니다. 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면은 우리의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물론 에스겔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모습도 목격하고 등장하는 모습들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은요 그냥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년에 한 번은 남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좋은 것이라고 저희 아들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툭 던져가지고 뭐 좋은 것이라고 기침을 선물로 줘가지고 목이 갈갈하고 좀 그런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런 의미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 안 좋은 사건들이 조금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전이 말라기 이후부터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에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 전쟁터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재건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수전절을 지켰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켰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말하는데요. 이 수전절 헬라어로 말하면은 하누카라고 이야기하여서 빛의 명절이라고 해서 8개의 이 등잔이 있고 불이 촛불이 등대가 있어서 중간에 끝까지 표시하면 9개의 등불을 켜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요 구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절기입니다. 신약의 예수님 시절에 이 절기를 거룩하게 지켰는데 이 절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오게 되냐면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왕이 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만 짓밟아 버렸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헬라화 시켜버립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죽은 돼지를 그 성전에서 바치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에게 돼지는요 참 좋은 동물입니다. 우리의 배에 기름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고영양가를 허락해주는 돼지, 뭐 맛있게 먹는 삼겹살, 그런 오겹살, 흑돼지 그러면은 진짜 맛있지 않습니까? 이런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한 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래서 율법서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요 근처에 가면 안 되는, 만져서는 안 되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이방의 신들에게, 고대 그리스의 그 신들, 로마의 신들에게 바쳐질 때 가장 많이 바쳐졌던 동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 죽은 돼지의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죽은 돼지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거룩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 곳에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그 돼지를 그냥 갖다 넣어버린 겁니다. 오염시켜버린 겁니다. 더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더럽혀버린 겁니다. 예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신 앞에 절을 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스승이었던 랍비에게 찾아가서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돼지를 먹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와 함께 이방의 신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아니요, 나 안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좋다. 그럼 너는 안 먹어도 되니 먹는 신용만 해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네가 흉내라도 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더러워지는 것들을 보고 이 누가 일어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비라는 형제가 이 마카비, 소위 말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탈환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이 성전을 다시금 재탈환했다라는 그 기념, 그 기억,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섬겼던 절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전절, 이 하누카를 명절로 지킵니다. 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지키는 날로 수전절을 지키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삶의 한 부분,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요의 조건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왜 마귀가 하필이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대기로 데리고 갔을까? 누가는 왜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고 그 성전의 도시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였을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을까? 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12살의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자기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화를 알죠.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명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돌아갈 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의 아들을 놓치게 됩니다. 한참 오고 난 이후에 내 아들 예수가 어디 있지? 라고 해서 다시 더듬으면서 찾아가니까 성전에 많은 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 지혜에 탐복하고 감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아들아, 너 왜 여기 있니? 빨리 집에 가자. 그럴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아버지의 집,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곧 또 다가오는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할 때 그때 예수님이 성을 보고 우시게 됩니다. 근데 왜 울었느냐?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듯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고백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단순히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고 팔기 위하여서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카르텔, 얼마나 많은 비리들, 얼마나 많은 부패와 변질들이 그 속에 있었는지
그 현장을 아버지의 집, 나의 집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며 울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픔들, 안타까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제자들하고 나아갈 때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신이 죽음이 기다리던 곳입니다. 가면은 죽는 곳이었습니다.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제자들이 배신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는 곳, 그곳을 가야만 되었습니다. 제자만 배신했습니까? 빛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 따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거부했다는 것. 동족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해버리는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백성들, 아픔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이 죽을 거라고 알고 있는 그 땅,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원의 은혜가 결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이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했던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너 그래도 안 죽는다. 뛰어내려라. 안 죽는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누가가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을 했을까?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곳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마귀는 그냥 단순하게 뛰어내리라, 네가 살 거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진짜 마귀의 의미는요, 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라. 그래도 괜찮아. 너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래? 아니야. 너 뛰어내려. 그래도 너 살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뜻 그거 거부해도 상관없어.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그 권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서 그거 하지 않도록, 그거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뛰어내려 볼 것을, 너 안 죽어, 너 죽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도대체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는가? 도대체 마귀는 어떤 시험을 했는가? 단순히 배고픔들, 천하만국의 영광들. 오늘 세 번째 유혹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요, 마귀는 지금 아버지의 뜻,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 그거 하지 말아라고. 그거 안 해도 너 살 수 있다라고. 그거 안 해도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거 안 해도 너 괜찮다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동족이 배신할 것들,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들, 자신 제자가 배신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마귀에게 단 한마디를 던집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고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이 곧 나의 뜻이며 아버지의 뜻이며 그것이 곧 이루어져야지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고한 믿음으로 그 시험 앞에 당당히 서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시험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너 안 죽어도 돼. 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 떨어져도 안 죽어. 괜찮아. 마귀의 입장에서는 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아버지의 뜻 그거 무시해도 거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소입니다. 누가는 이 마지막 장소를 기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변질되거나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네 삶을 돌아봐. 너의 삶을 봐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을 수 있니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구원의 자격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 시험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명확히 가지고 있고 확증하였으며 내가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할 거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험의 모습으로 누가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 앞에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네 삶을 돌아봐라고, 네 삶을 볼 때 너는 구원받기 참 어렵다라고, 너는 구원이 없을 거다라고 매번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모습을 말씀에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죽어야지 우리가 구원된다라는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또한 서 계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위로의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반드시 일어났고 또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에 축복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예물 올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 속에 함께 하여서 늘 만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